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저희에게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의 물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남긴 이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했고 이제 남쪽에 유다 지파가 주로 살았던 남유다 지방에는 계속되는 아수르의 공격에 이제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바벨론의 위협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해가는 시기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남유다, 여기 12지파 중에 하나 남았는데 이 유다 지파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그러나 멸망하지만 또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1절 오호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목마른 자들입니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외치고 있는데 목이 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이 마르다라는 이 표현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에서 4명의 왕의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는데 우시야 왕 시대, 우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요담 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의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다음 아하스 왕의 시대에 가면 더 심해집니다. 주변의 이방신들, 다메섹의 신들을 이제 숭배하는 그런 일도 저지르고, 또 어떤 일을 하냐면 나라가 너무 약하니까 자기 나라를 나름대로 이제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좀 침공해서 없애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청을 들은, 조공도 받고 그 요청을 들은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을 이렇게 없애지 않고 그냥 남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쳐들어와서는 여호와의 전 성전에 가서 성전과 그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기물들을 또 많이 이렇게 뺏어갔습니다. 정말 비참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그나마 좀 좋은 왕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좀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막아내고 왕국이 유지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국력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옛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이 백성들은 지금 너무 답답하고 목이 마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목이 마른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력이 너무 쇠약해서 군사력이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이제 강대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이제 지배하면서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 지역이 있었는데 이미 아수르에게 그 지역은 다 망했어요. 영토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과 요 남쪽에 유다 지역 조금만 남아있었는데, 그러니 힘이 없으니까 그런 강대국들도 한 번씩 쳐들어오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람이나 이런 이제 작은 종족들도 자꾸 쳐들어옵니다. 이거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경제력도 이제 약해집니다.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땅을 많이 뺏기고 이제 예루살렘하고 여기 좀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잘 살게 되면 좋은데 잘 살다가 이렇게 꺾여서 못 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결정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요 역사의 후반부로 오면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 때 잠깐 이렇게 반짝 조금 회복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 빼고는 거의 이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남유다 왕국이 그나마 좀 나았지만 남유다 왕국의 후반부는 그냥 배교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는 그냥 답답한 게 이제 꽉 차 있는 것이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목이 마른 상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로 나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물로 나오라고 선지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선지자가 말하는 이 물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누적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물이 있어야지 갈급함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우리가 있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가족들의 건강이나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혹시 없으신가요? 없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제 생각됩니다. 각자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우리한테 하나씩 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우리가 더 그것 때문에 이제 거룩한 싸움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긴 하지만, 그 일을 겪는 동안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죠.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목이 마르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 대목을 이렇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700여 년 이제 뒤에 태어나신 분인데,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외쳤습니다. 어떤 대목이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다 이 목마른 사람들한테 뭘 이야기합니까? 물을 마시러 나오라 얘기합니다. 물을 마시러.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물,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이 물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1절에서 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좀 그 특이한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주로 우리는 물을 그냥 공짜로 많이 마셨지만, 수도 요금은 냈지만, 외국에 나가면 물을 공짜로 주지 않고 다 병에 넣어서 팔잖아요. 우리한테는 아주 낯선 풍경이었는데,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물과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젖, 그 음료가 공짜라는 이야기죠. 공짜.
공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물로 나오면 우리가 물도 그냥 가질 수 있고 포도주와 젖도 공짜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의 상식하고는 아주 많이 다르잖아요. 세상의 상식은 어떤 겁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말을 이제 보통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이고 세상의 상식이죠. 정말 공짜는 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요즘 이제 무상급식 하는데 무상급식 공짜 말은 이제 무상인데 사실 공짜가 아니죠. 그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그 급식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다른 거 교실 건물을 확충하거나 하던 것들에서 돈을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또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국민들한테서 세금을 그거 쓸 만큼 더 많이 걷어가는 거죠. 이미 돈은 더 많이 걷어가서 그거 가지고 이제 주는 겁니다. 조삼모사인데 사실 내가 돈 더 내고 이제 받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밥 먹으면서 내나 세금으로 국가에 내서 그게 돌아오나 공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제 완전히 공짜인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선지자가 말한 이 물은 우리에게는 진짜 공짜입니다. 그렇죠? 포도주와 젖도 진짜 공짜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공짜로 이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세금을 걷어간 적도 없습니다. 정말 공짜예요. 우리는 진짜로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로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공짜로 주신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게 이제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그 우리에게는 공짜인데 그냥 공짜가 아니고 그 값을 우리가 아니라 누가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값을 이미 다 치러주시고 우리 대신에 돈 다 대주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짜 공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로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공짜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이제 주변에서 보시면 세상에서 공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 집에서 살 때 그때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가 먹으려고 사다 놓은 것도 그냥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들을 공짜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이렇게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물뿐만 아니라 2절에 가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양식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갈급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2절에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질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혜를 쏟아내면서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게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돈과 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그 불신자들만의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게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도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목사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말고 목사로서 볼 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일탈 중에 하나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것. 이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 본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이거 어떻게 이제 하나 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제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요 본문 가지고 한 6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제가 그 들으면서 되게 좀 이제 쇼킹했습니다. 6명 중에서 정말 놀랍게도 이 본문의 핵심 요지를 그래도 파악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라도 이야기한 사람이 6명 중에 1명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5분은 그 한 30-40분 내내 설교를 하는데 본문의 핵심 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렇다고 나쁜 이야기는 아닌데 그냥 뭐 은혜로운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설교입니까?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물이 많은데 마실 물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거죠. 본문의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설교를 듣지 않는 청중이 어떻게 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잠깐 살펴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을 한편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계하는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 영적인 양식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 각자 삶의 정황이 다르지만 너무 거기에 많은 그 에너지를 쏟고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은 뭐가 좀 이렇게 많으면 좋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헛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는 걸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막 쫓아갑니다. 선지자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2절에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아주 수고하면서 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느끼는 게 이게 내가 고집이 세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편견이 아주 심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신자라고 하더라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신자들도 이 영적인 어떤 감각이 계속 예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좀 더러운 게 묻거나 좀 죄된 것을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자꾸 하게 합니다. 분명히 이제 그것을 이제 중생한 신자들은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니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가끔씩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좀 더 한 발 더 나가고 한 발 더 나가고 이렇게 하죠. 한 발 더 나갔는데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이러면서 한 발 더 나가고, 이걸 제가 왜 잘하냐 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 발 이렇게 나갈 수는 있겠지만 2발, 3발 나가지 말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양식, 좋은 것, 기름진 것을 얻으려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2절 그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는 이 선지자의 촉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물로 나오라 그랬고 하나는 듣고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가지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선지자가 앞에서 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물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내게 듣고 들으라 했는데 뭐를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나아가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사실 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나가서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예수님이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3절의 그 앞부분에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우리의 영혼이 사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듣고 또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절 중간 부분부터 보면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절에서 거기 3절 뒷부분에 딱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른 게 아니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걸 붙잡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정말 아주 은혜로운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이게 뭘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뭔지 이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위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제가 여기 나를 말하는 내하고 너를 말하는 내가 같이 나오는데 제가 사투리가 좀 있다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실 거예요. 막 헷갈리실 텐데 여기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 특별히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를 세워서 후계자로 삼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고 보통 왕이 아니고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또 같은 얘기에 대한 것이 역대하 13장 4절 5절에도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다른 민족, 다른 사람의 입으로 이제 이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거기 사람들이 이것을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노아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하고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다윗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대는 다르고 언약을 맺으실 때 그 구체적인 내용도 조금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 공덕의 힘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만한 아무런 자질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공짜로 거저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그게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거 다 가르쳐서 포괄적으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주시는 그 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 언약에 따르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왕국과 그 다윗 왕은 장차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윗 왕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을 가리키는 그런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상의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혈통의 후손입니다. 4절로 가면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그를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에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국의 왕이 될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증인과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절에서 언급된 그라고 한 이분의 사역 때문에 사실 이 당시 사람들은 여기서 그라고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몰랐죠. 몰랐지만 믿었습니다. 이 그의 사역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5절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나 싶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딱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눈이 뜨이면 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그걸 이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 나라는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나라가 이제 나를 알게 되고 그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의 표현이 아주 시적인 그런 표현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나를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가 이제 나에게로 달려와서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죠. 5절 뒷부분에서 선지자가 말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는 포도주 또 젖과 같은 그런 음료를 말하고 2절에서는 이제 배부르게 하는 양식에 대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음료와 양식은 전부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공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의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양식이 아니고 신령한 음식이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신령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인 양식을 말합니다. 이 포도주와 젖 또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배부르게 하는 그 양식,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가끔 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그 밤에 제정하신 성찬 의식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지정해서, 포도주는 뭐죠?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던 1절에서의 그 음료, 포도주와 2절에서 말하는 그런 양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절에서 이제 물로 나오라 이렇게 할 때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물로 나오라고 외치는 소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그 전통과 하나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고생했던 것을 기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을에 우리로 하면 이제 가을철에 초막절을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허름한 이렇게 천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광야 생활했던 거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실로암 못을 구원의 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원의 셈에서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제단에 이렇게 갖다 붓는 행사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구원의 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다만 그때는 그 구원의 물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기록 보면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런 기록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초막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있는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로 나가면 그냥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안에서 물의 근원이 있어서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 영혼의 갈증이 모두 해소되는 신령한 물이 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그 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이사야 선지자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 했는데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리고 그들이 마실 그 물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물, 예수님이 말하는 그 물은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이세요. 우리는 모두 구원의 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 뜨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성령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대신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신령한 생명이 솟아나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민감하게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성령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성경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긴 한데 성령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 막고 내 생각대로 한 발, 두 발 이렇게 내디뎌 보고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구원의 물을 마신 사람,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한테서는 이 진리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물,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을 꼭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로 표현되는 이 은혜 언약의 복입니다. 은혜 언약의 복이 뭐냐 하면 공짜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대가를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집에 있는 이 복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